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 전해야 되나요?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각인가 그냥 떠오르는 어떤 단편의 생각이 올라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분명해져서 오늘 치유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반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미 이렇게 많이 흐르고 계셔요. 그래서 어떤 심령을 일으키고 일단 마음이 회복되는 게 또 육신의 치료의 또 전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고 또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안 아픈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아픈 분들을 위한 치유도 치유지만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실 테니까 잘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질병과 몸의 질병. 둘 다 고통스러워요. 근데 둘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질병이 육체로 가기도 하고 또 육체가 너무 힘들면 그것이 마음의 병으로 오기도 하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서 또 뜻밖의 몸에 어려움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픈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또 나은 경험을 갖고 계실 거예요. 병이 두려운 이유는요, 몸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질병은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담이 결린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사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어. 일어날 때도 이렇게 자꾸 일어나야 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누가 부르면 왜 그러세요? 심할 때는 손도 제대로 못 들겠더라고요. 요 디스크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손도 못 들고. 질병은 우리 인생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병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지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질병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또 그 병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또는 이 병은 사탄이 주는 거야. 또는 이 병은 내가 뭔가 몸 관리를 못해서 한 거야. 열심히 운동해서 정말 나는 건강한 체질이 돼야 돼. 질병이 올 때 각각 다른 이해를 갖고 있어요. 도대체 병이란 무엇이고 병은 왜 찾아오는 것일까? 병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부분은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도 6년 전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의사한테 통보가 왔어요. 갑상선암입니다. 당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왜 나한테 찾아왔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의 실제가 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남 문제일 때는 뭐 나름대로 경험한 것, 생각한 것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의 일로 부딪히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당신 하나님 앞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징계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선한 뜻이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힘든 병을 알아보니까요, 지혜 하나 알려드릴게요. 해석을 해주는 사람보다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게 더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냥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목사님 하면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해주려고 하면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게 큰 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터널을 이렇게 지났는데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지혜롭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기간 속에서 뭔가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어떤 두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셔요. 그 과정을 부딪히면서 체득하게 만드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반응해야 돼요. 그 순간에. 다 지나고 나면 정말 사람들의 권면처럼 합력해서 다 선을 이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다루시고자 하시는 그 다름 속에서 때로는 낭망할 때도 오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오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병에 대한 이해인데요. 저도 질병에 대해서 좀 전에는 한쪽 면만으로 제가 질병을 바라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요, 질병에 대하여 좀 다각도로 이해하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면만 보면 나머지 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좀 다각면의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병은 영적인 문제로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이며 귀신의 역사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감기만 걸려도 막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교회도. 저는 좀 치우친 것 같아요. 기침만 해도 막 기침 귀신 물러가라 막 이렇게. 아마 여기도 그러한 영향을 받은 분 계신데, 뭐 그러한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도 그 질병 배후에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을 꾸짖은 부분이 적지 않아요. 모두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화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몸 관리를 잘 못하면 병이 와요. 제가 군대에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제가 교환병이었는데 전화를 받으면서 기도했거든요. 전화 안 오는 한 3초 때 기도하다가 전화 오면 받다가 하나님 아버지 하다가 또 막 실수하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열정이 특심이었으면 그 2시간 업무를 보면서도 그 몇 초 사이를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렇게 몇 주를 하니까 위장병이 걸렸어요.
너무 이게 신경이 써서 이 위가 탈이 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화 받으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 몸은 어떠한 도를 넘어서면, 과부하가 걸리면 기계 같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것은 뭐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고 내가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죠.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도 있죠. 그게 귀신 역사라고 봐서는 안 되죠. 또 환경적으로 어떤 환절기에 뭐 콧물 감기 저는 자주 와요. 그렇게 환절기 때 어떤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런 질병은 어떤 면에서는 또 면역력을 더 강화시키는 어떤 자연적인 섭리이기도 하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다 어떤 하나님의 징계고 다 어떤 귀신의 역사고 이렇게 보지 않아야 되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병이 걸리면요, 환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든 몸 관리를 못해서 질병이 찾아오든 아니면 정말 어떤 영적인 문제로 질병이 오든 아무튼 병이 오면 어려워져요. 힘듭니다. 질병은 정상적인 창조 질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병 안에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어릴 때부터 잦은 병치레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20대 때 폐병이 찾아와서 뭐 그 당시 1970년대 60년대 후반에 폐병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용했습니다. 폐결핵 혹시 이게 전염될까 봐 수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지금처럼 발전되지 않아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 처방해 준 약이 폐는 고쳤는데 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줬대요. 간이랑 콩팥. 그래서 폐병은 나았는데 그 다음에 이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투석을 하셔야 됐고 또 간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뭐 대여섯 번 간암 수술을 하시는 참 깊은 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평생 병과 함께 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세요. 병은 병대로 돌아가고 사역은 사역대로 돌아가는데 병이 사역에 영향을 못 준대요. 일주일에 투석을 매주마다 하시는데도요, 투석 한 번 하면 몸에 진이 다 빠진대요. 그런데도 병은 병대로 돌아가고 사역은 또 사역대로 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런 의미 깊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 한국교회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오늘의 교회잖아요. 그런데 계속 병치레를 하니까 거품이 빠지더래요. 뭐 대단하시잖아요. 또 오늘의 교회는 사역이 좀 특이합니다. 연예인들 많이 오고 다양한 문화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또 강력한 성령 사역도 하고 또 치유 사역도 하고 내적 치유도 하고 가정 사역도 하고 뭐 백화점이에요. 우리 한국의 어느 교회도 오늘의 교회를 못 따라가요. 참 특별한 리더십을 가지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하 목사님 말씀이 계속 아프다 보니까 이 거품이 빠지더래요. 야망과 비전 사이에 야망이 비전으로 이렇게 포장되고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어떠한 것을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잘 되니까 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죠. 요만큼 부응한 걸 가지고 제 안에 막 순수하게 하나님 찾지만 그 안에 왜 거품이 없겠습니까? 육신적인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편찮으시니까 그 부질없는 게 다 빠지더래요. 자신이 얼마나 참 보잘것 없는 자인지 자신의 실체를 매주마다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투석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져서 터벅터벅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일어나는데 막 날라오르는데 본인은 힘이 다 빠져서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본인의 이 초라한 몸을 이렇게 볼 때 거품이 다 빠지고 이게 나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참 그런 경우는 질병이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가 지금 우리 신약의 이 복음의 거의 핵심을 바울이 다 정리한 거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이야 신학자도 있고 교회도 많고 그 당시에 그러한 것들이 없는 가운데 기가 막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바울의 몸 안에 질병이라고 하는 사탄의 사자 가시를 넣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가시가 없으면 너는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수 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병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병이 힘들지만 그러나 병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귀 쓰임 받는 도구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질병 때문에 주님 만난 분 여기 계시죠? 아마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그 병 때문에 주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질병이 자연적인 부주의로도 오지만 하나님의 보다 깊은 섭리 안에서 주님은 그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 질병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을 우리에게 가져야 돼요. 아, 질병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안에 들어있구나.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복이구나.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오, 복된 암이요 막 그러셨다는 거잖아요. 허은석 선교사님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가슴이 막 좀 뭐라 그럴까 좀 부담스러워요. 오, 복된 암이요. 복된 암은 아닌 것 같아요. 유익은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믿음이 전사 같아서 또 그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자, 자연적으로 병이 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도 병이 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주요 요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병에 하나님의 선한 유익이 있다라는 측면만 보는 신앙인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병을 잘 해석해요. 그래서 신앙에 많은 유익을 이룹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성경적인 베이직으로 볼 때 분명히 질병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주된 논지는 아니에요. 성경의 주된 논지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다. 물론 주님이 그 병을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병은 하나도 고치지 않고 너 이 병을 통하여 너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그렇게만 하는 것은 성경의 주요 요지는 아닙니다. 성경의 주된 약속은 주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도 갑상선 암 수술을 했지만 저는 제 신앙 안에 주님이 병을 치유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리고 분명히 믿음으로 사용함으로써 제 몸의 많은 질병을 영적으로 자가치료합니다. 많은 부분. 어떤 면에서는 왜 주님이 갑상선을 수술해서 왜 이 면에 나에게 영적 흠집을 주셨는지는 조금 속상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좀 세게 나갈 텐데
아무튼 여기 떼내 있으니까 다 뭐 믿음으로 다 고치십시오 이런 말은 저도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정상적인 말씀에 따라 제 삶에 오는 크고 작은 질병에 대하여 그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저 이렇게 허리가 이제 결릴 때가 와요. 요즘은 이제 많이 걷기 때문에 좀 들어오는데 그 전에는 좀 자주 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허리에 손을 얹고요. 뭐 한 몇 분간 막 선포하고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한 30분 만에 그게 싹 풀려요. 뭐 이렇게 물리치료 받은 것처럼 그게 싹 씻겨요. 제가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치유의 은혜를 활용하면 그 치유의 은혜가 제 몸에 흐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목에 이게 몇 번인지 모르지만 한 요쯤에 그 디스크가 계속 담이 잘 걸렸어요. 이쪽에. 그러니까 일어나다가 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득 하는 순간 이제 한 2주 정도는 목이 고든 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일어나는데 뜩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고 다시 베개에 누워서 가까스로 손도 못 움직입니다. 손을 댔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저 이렇게 아프면 안 돼요. 주님, 큰일 났어요. 고쳐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진짜 한 3분 4분 지났나 뜩 하는 소리가 거기서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삐근 났던 게 다시 딱 맞춰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낫나?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내려서 쏙 일어나 봤더니 괜찮은 거예요. 주여. 근데 지금도 거기가 이렇게 상해 있어서 좀 무리가 오면 거기에 통증이 와요. 그런데 그때처럼 그 부분이 취약해서 담이 걸리지는 않아요. 두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을 얹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 정말 그게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치유됩니다. 저는 주님이 이루신 그 치유의 은혜를 지금도 누리면서 강건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제가 건강 체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병이 저를 발목 잡지 않고 제가 사역하는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건강 체질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사로 제 몸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주신 약속으로 영적 자가 치유하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자, 성경에 원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우리의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저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이 막 치료를 많이 하셨는데 마태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사야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에 뭐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결론입니다. 천지는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그분이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할렐루야.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했다의 그 담당하다라는 말과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게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 나사라는 단어래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나사, 짊어지고 담당하고,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지고 나사, 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죄 문제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질병도 가져가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거와 똑같이, 왜 이사야 53장에는 전반부와 그 절의 앞뒤가 질병을 담당하시는 것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이렇게 대국격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때문에 찔려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셔서 나음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 그가 채찍에 맞을 때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치유에 있어서 대단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성경의 바탕으로 해서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맥락을 따르면 똑같이 주님이 내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갑상선암 재발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의 가르침으로 회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읽은 책에 치유 사역자를 통해 치유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강력한 불의 체험을 통해서도 치유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본인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치유의 길을 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누구라도 믿으면, 진짜 믿으면 그 믿음이 그를 치유한다. 제가 새벽에 그 글을 읽으면서 막 기뻐 뛰었습니다. 그래, 내가 어떤 대단한 사람의 안수를 받는지는 않다 할지라도, 뭔가 막 여기가 막 불타는 그러한 경험은 못했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내가 이미 나은 것을 나는 믿어요, 주님. 그것이 내 결론입니다. 딱 소망으로 붙잡는 순간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뛸 듯이 기뻤어요. 그 믿음 때문에 제가 분리개척을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티칭,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힐링. 세 가지 3대 사역이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뭐를 가르치십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프리칭 선포하시면서 그 복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우리의 몸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을 때 복음 선포 듣고 또 말씀 가르침도 배우는데 힐링이 빠지는 것은 이게 기운 거지요. 근데 저희 교회가 치유 집회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제 마음 안에 치유 집회해라라는 마음을 주실 때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했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마치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예수님처럼
선포하고 가르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이것이 균형 잡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병 가운데 계속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분은 그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 우리의 죄악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을 담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면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를 누리려면요, 중요한 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치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리 치유를 하기를 원하시고 치유의 모든 능력을 다 베푸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상적으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은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자주 들려지셔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니까. 아, 주님은 치유를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치유를 이루셨구나. 주님, 그거 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활용할 때 치유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치유 훈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제 하나 작지만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체한 거예요. 전날 기름기 있는 것을 먹고 체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참 치유에 대한 것을 막 연구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다음날, 이제 고민이다. 내가 몸이 아파. 하고 이제 그 병을 인정해서 누워버리면 아픈 게 결론이고, 그런데 믿음은 약속을 결론으로 삼는 거잖아요. 자, 당신 아파요? 할 때 아니, 나 괜찮아. 이를 악물면서 속으로 아프지요. 그러나 제 안에 이제 믿음을 작동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이 맞을 때 나는 나음을 입었어. 그거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몸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 아파 하고 누우면 아픈 게 결론이고, 아프지만 나 안 아파. 왜? 주님이 채찍이 맞을 때 나았어. 하면 진리가 결론으로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결국은 선택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기로에 서서 몸은 너무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훈련을 했었어요. 나 괜찮아 하고는 이제 어디를 갔습니다. 근데 몸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계속 믿음으로 전투를 벌였어요. 나는 내 몸의 현상에 나는 내 마음을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거야. 주님, 나는 주의 약속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오전 한 11시, 12시가 됐는데도요,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까 하다가 그 마지막 거기에 믿음이더라고요. 그냥 다시 마음을 다 모아서 주님, 저는 이미 낫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 속이 좀 뜨겁더라고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열이 한번 돌더라고요. 아드레날린이 도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뭐가 시원해지면서 입맛이 싹 도는데 빨간 떡볶이가 먹고 싶더라고요. 떡볶이가 먹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앗달 가서 이렇게 1인분 쫙 먹고 나니까 와, 샥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뭐냐면요,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내 마음을 다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우리는 믿음이 참 적은 존재입니다.
계속 마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실, 몸의 감각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치유의 역사를 못 누리냐면요, 자꾸 믿음을 쓰지 않고 감각에 매여서 그것을 아주 결론 삼으니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영역들이 있거든요. 기도도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가 개발됩니다. 방언도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받았는데 잘 안 쓰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방언은 우리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지만 비밀한 것을 하나님께 말함으로써 우리의 스피릿, 영을 강화시킨다. 내 이성의 말은 내 마음 안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이성으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내 말로도 기도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영으로도 기도하면서 내 영과 내 마음에 동일한 열매를 맺게 한다. 훈련하셔야 돼요. 저는 방언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에 좀 더 민감해요. 왜? 방언은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에 더 많이 이렇게 발달시키거든요. 이 영역에 은사는 받았지만 훈련을 안 하면 그 영역이 죽어서 영적으로 약하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많이 쓰면 또 강화되지요. 성경도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안 읽으면 말씀이 개발이 안 돼요. 그런데 저처럼 성경에 집중하면 말씀이 내 신앙 안에 더 풍성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치유의 영역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훈련시키실 때 치유, 병든 자를 고치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 거 아세요? 윈 형제라고 하늘에 속한 사람 책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중국의 70년, 60년, 80년 이 여간에 참 핍박이 많았지만 가정교회가 그때 폭발적으로 부흥했거든요. 가난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병이 걸리면요, 그 공동체에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당시 중국 가정교회 영상들이 유튜브에 뜨는데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요, 거기 이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교회를 못 세우니까 그냥 가정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별의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도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윈 형제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가 늘 일상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하나님께서 탈출하게 하신 이후에 윈 형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유럽 교회 안에 치유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래요. 이상하다. 내가 중국에 있을 때는 이게 일상이었는데 왜 유럽 교회에서는 왜 치유가 안 일어나지? 가만히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런 거더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국에서 성경을 암송해요. 병이 걸렸어요. 돈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러면 어떡합니까? 암송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병은 주의 것입니다. 믿음을 써요. 처음에는 잘 안 나요.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나 그 믿음을 잡고 쓸 때 병이 나요. 그러면 그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누가 어떤 병이 있으면 이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이 강화되고 그 영역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가난했기 때문에 그 치유의 믿음을 사용해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교회 가봤더니 몸이 아파요? 그러면 보험 처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사회 보장이 너무 확실해요. 그러니까 괜히 피곤하게 믿음을 쓰지 않고 싶은 거예요. 믿음 쓰려면 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그냥 안일하게 거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어떠한 자연의 일반 은총에 속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약속에 대한 믿음을 쓰지 못하니까 유럽 교회 안에 병고침이 너무나 희미하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송기철 장로님, 현재 대표적인 신유사역자인데, 초기에는요 지금 같은 이런 치유 역사가 안 나타났대요. 초기에는 감기 가지고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거 했대요. 이렇게 아들이 아프면 놀러 와봐 하면서 고물감기 떨어질지어다 막 그래도 안 났대요. 근데 몇 개월 하니까 이제 조금씩 개발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역사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잡고 사용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치유의 역사는요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어떤 분이 천국 창고를 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치유의 엄청난 은혜들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이 슬픈 표정을 하시더래요. 주님 왜 슬퍼하십니까 했더니, 믿고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이 마지막 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이 땅에 많은 나의 성도들이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서 이게 지금 여기 쌓여 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치유의 역사를 왜 영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 자신도, 저는 이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자가치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유익해요. 또 나의 가족들 안에 어떠한 아픔이 있을 때 내 가족의 영역 안에서 잘 써요. 그러니까 유익하지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이 그 지역에 확증하는 매개체가 치유였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이 역사를 통하여 강팍한 그 지역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잖아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하여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였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이번 여름에 여러 국내 단기 선교 또 국외를 갔는데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 해야 됩니다. 발 마사지도 해야 돼요. 복음 메시지도 전해야 돼요.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맥락에 보면요, 그 지역의 병든 자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병경 선교사님이 몇 년 전에 중국 가서 한 몇 개월 배운 침을 기도하면서 놓아서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모르세요? 그 초기에 이병경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무슨 동의학 그런 침을 대충 배우셨어요. 근데 가는 그 티베트 지역에 못 일어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은 오기를 기다렸다라는, 단기 선교할 때 이 전도사님 오기만을. 그리고 정말 침을 막 아무데나 찔렀는데, 그리고 간 팀이 막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진짜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는 그 티베트 분인데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이재환 선교사님 한번 저에게 오셨죠. 이재환 선교사님과 제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양 선교가 참 치밀하고 체계적인데 그들 안에 빠져 있는 게 있다. 파워 인카운터가 빠졌다. 그래서 파워 인카운터가 뭐예요? 우리는 복음 인카운터인데 했더니, 성경에 보면 능력으로 그 지역에 가서 때로는 무당과 영적 전쟁을 벌이고 병든 자를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날 때 한 부락이 변화된다. 본인이 아프리카 선교사 사역할 때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대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그의 복음을 그 표적으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저희 교회 단기소고 나갈 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을 훈련하고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서 일로 오시라고 하고 일어날 지어다 했을 때 팔딱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왜 치유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성경의 맥락에 따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치유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을 쓰려면 작은 데서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훈련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근본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근거예요. 여러분, 치유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전인수격의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레마의 말씀으로도 봤지요. 그러나 더 확실한 거는요, 말씀의 명확한 지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치유가 오늘 읽은 몇 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구속의 역사에, 주님의 회복의 역사에, 주님의 복음 확장,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치유는 주님께서 보장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부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아픈 데 있으면요, 그 약속 붙잡고 탁 떼고 기도해야 돼요. 막 몸이 아픈데 빨리 내가 약국 가야 되겠다. 빨리 약국 가셔야지요. 그런데 약속을 활용하고 그 안에서 약국 가셔야지, 약속은 하나도 붙잡지 않고 그냥 늘 약국, 늘 그냥 그런 것만 매달리면 안 되는 거지요. 자, 어떻게 치유에 대한 과정을 밟을지 좀 자세하게 몇 가지만 나누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는 것이 우선입니다. 박보현 목사님이 그 신유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원에 있을 때 본인이 보셨대요. 수많은 환자들이 오는데 낫는 사람이 있고 낫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보이더래요. 누가 낫는지. 세 부류를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갑자기 깊은 회개가 터지더래요.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회개가 아니라 떼굴떼굴 흐르는 회개. 십자가를 깊이 만나는 회개. 그 사람은 낫더래요. 두 번째, 믿음으로 움직인대요. 정말 못 일어나는 사람이 갑자기 막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회복되면요, 내가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내가 다 드립니다 하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막 마당을 쓸고 주방에 들어가고 막 전도지를 들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인데 막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낫더래요. 또 한 부류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더래요. 정말 어떤 감동을 받았는지 그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는데 그런 사람이 낫더래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 관계가 바로 맺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치유가 중요하지만 이게 근본이 아닌 게 뭐냐면요, 몸은 어차피 죽습니다. 또 다른 면에 또 문제가 생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몸뚱이 하나 그냥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목적은 우리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은 병들고 죽어 있는데 몸만 건강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떤 질병을 다루실 때 근본 목적이 영혼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과 막힌 것들을 풀 때에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어떤 병을 고친 다음에 다시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감이 잡히는 게 있어요. 아, 지금 내가 그 영역에서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가 보다. 그러면요, 다르게 주님 고쳐주세요 하면 안 낫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이니까.
그런데 자꾸 그게 걸려요. 그냥 기도하면 안 나요. 주님,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게 이렇게 풀어져요. 그때. 그 영역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그런 병이 네가 잘못해서 그러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그러나 어떠한 영역에 내가 이러한 부분 잘못하면 그 영역에 어떠한 공격을 받고 그것 때문에 몸에 데미지가 있는 것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면서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꼭 뭐 문제가 생기는 있지요. 이렇게 뭐 설사를 한다던가,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이상한 거 보고 나면 막 머리가 아픈다던가, 눈이 막 빠질 것 같다던가, 막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 주시는 거 있어요. 근데 고집 피우면서 그거가 상관없어 하고 계속 그 짓 하면요, 나중에 꺾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 주실 때 그 영역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 맺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 죄사함을 받은 자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성경의 원리대로 치유를 위한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라고 말씀이 나와요. 야고보서에. 그래서 우리나라 그 초기 기독교 목사님들은요, 병든 자 기도할 때 식용유 들고 다니셨대요. 기름을 발라. 왜? 성경에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 기름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장로들,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기름을 발라 기도할 때 주님이 치료하신다고, 매개체, 모세의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없지만 매개체로 삼는 거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누님이 아프다 그래서 베이비 오일 이렇게 부었더니 또 좀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아픈 분들은 이 기름을 바를 겁니다. 오늘 안수는 아픈 분들만 나오세요. 목사님들과 함께 기름을 바를 거예요. 뭡니까? 이 기름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뭐 $10로 써있네. 이거 10,000원밖에 안 돼요. 뭐냐? 성경이 가르친 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들 자녀 아프면요, 집에 이런 오일을 사다가 아이 바르세요. 십자가를 그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치유하다. 앞에 미쳤어 하면은 미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 창피해도 자꾸 쓰면요, 왜? 약속이 근거된다니까 그 믿음 안에서 사용될 때 작동되는 것이지요. 또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그래서 저는 초기에 막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때 뭐 제 스스로 하는 생각인지, 여기에 그 치유의 은사가 있나? 오른손에? 한번 영적으로 딱 보고, 노랗나? 요게 노란 불빛이 나오나? 요게? 그래. 아프면은 그렇게 막 주여 이렇게 막 왼손 되면 아니야, 왼손은 아니야, 오른손이야. 이게 치유야 이렇게 막. 손을 얹는 것.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렇게 만지면요, 제가 위장병이 많았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할 때 이렇게 손을 대면 따끈따끈하면서 이렇게 구르륵 내려가는 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 바깥에서 내 육신의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은 약해요. 중요한 거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풀어집니다. 이런 예배가 중요하지요. 오늘 아까 찬양하고 막 치유의 은혜가 흐르도록 기도하고 말씀 선포되면서 지금 막 마음의 믿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막 우리 안에 채워지잖아요. 이 성령 안에서 손을 얹을 때,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기름도 바르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요, 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병을 고칠 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눈 멀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에바다 열려라. 치유 역사할 때 다 이 선포형의 기도를 해요.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잖아요. 주님 안에서의 선포는 그냥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진동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고침받을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날지어다, 아픈 것이 녹아질지어다. 감히 나 같은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 역사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하여 주님 저도 훈련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흐를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에 대한 효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성경 읽으면서 병 치유도 저는 많이 돼요. 그냥 말씀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뭔가 이렇게 제 안에 영이 풀리고, 뭔가 내 안에 답답한 심령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말씀 읽다가 몸도 힘이 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으키면 말씀이 믿음을 주어서 말씀 자체가 파워로서 몸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 통독하는 어떤 간증 들어보면요, 성경 통독하다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성경 통독하다가 막 암이 떨어지는 그러한 간증들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러려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나쁜 것들을 찔러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그 병원 가는 게 죄인가? 아니에요. 병원 갈 때는 가셔야 돼요.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의사, 뇌 수술하는 그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면,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대요. 의사가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문제 생긴 거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대충 덮는 거래요. 그리고 며칠 지나면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돼서 그게 회복되더래요. 의사가 하는 거는 그냥 물리적, 외과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기를 트는 것 정도인데, 그러나 궁극적인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의사십니다. 주님께 가셔야 돼요. 질병에 이렇게 우리가 훈련하셔야 되고요. 마음의 질병에 대한 부분도 치유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마음의 질병도 몸의 질병과 똑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워요. 마음이 병 걸리면 마음이 통증이 느껴지는 거 아시죠? 마음이 이렇게 아파요. 이렇게 몸이 아픈 것처럼 따끔따끔 아파요, 이렇게.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 육신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병도 고친다고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저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치유되셔야 합니다. 여기 마음이 병든 분들 계십니까? 마음이 이렇게 아픈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골마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성령 안에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짜내시더라고요. 제가 하루 이상 그 슬픔과 근심 가운데 푹 젖어들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물론 길게 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막 뭐 교회에 막 어려움이 막 있었을 때 그 힘든 게 좀 가긴 했지만 주님은 성령 안에서 제 마음이 슬픔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셔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부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 아픈 거 내가 짊어지지 않을게요. 주님, 주께 맡길게요. 그러면 주님이 속에서만 말씀하세요. 기뻐하라. 아들아, 기뻐하라. 그러면 주님,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이 짐을 주께 맡깁니다. 막 열어서 드리면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제 병든 마음을 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픈 마음 여러분이 쥐지 마세요. 그 병됩니다. 그 아프면요, 주님께 가세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욕먹습니다. 안 돼요. 인간은 못 알아줘요. 내 깊은 마음을 못 알아줘요. 또 그거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죄도 져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내 안에 이러한 서러움이 있고 내 안에 이러한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이러한 눌림이 있고 내 안에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은 슬픔 대신 희락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근심 가운데 거하기를 원치 아니하시죠. 주님, 받아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면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가장 중심을 아시고 그 병든 곳에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그때 눈물이 막 나면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 치료될 때는 눈물이 나는데 그 치유의 눈물은요, 흘리면 흘릴수록 속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강건해집니다. 아픈 마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또 하나, 독을 뽑아야 돼요. 독이 뭡니까? 분노, 미움, 증오.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이렇게 품으면요, 그 틈으로 사탄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가요.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분노는요, 그게 마귀와 속성이 같기 때문에 미움, 증오, 분노를 안에 품으면 반드시 악한 영이 그 틈을 나고 들어가서 확 어둠으로 사로잡아 버려요. 처음에는 내가 분노했는데 나중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요. 그래서 영적으로 깜깜해져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더 발전이 됩니다. 생각이 막 더 상상이 커지고 막 죽이고 싶고 막 인간이 막 비관적으로 되고. 크리스틴 선교사님 그 예가 있죠. 하와이 열방대학인가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아이가 막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가서 딱 기도를 해봤더니 이 아빠와 오빠한테 심한 구타와 구박을 받으면서 이 마음에 미움으로 가득 차서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귀신의 소리가 딱 나오더니 내가 얘도 죽이고 얘 아빠도 죽이려고 했는데 왜 방해하냐 그러더래요. 갑자기 이 여자아이가 귀신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물리치면 안 되니까, 왜요? 얘가 거기에 미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거를 못 놓으면 귀신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매님 정신 차리라고 한 다음에 내 말을 따라 하시라고,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따라 하세요. 막 힘들어 하더래요. 막 귀신이 또 막 말을 하거나 막 방해하고 막. 자매님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를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용시랑 이렇게. 자매님 아니야. 사탄아 잠잠해. 귀신아 잠잠해. 따라하세요. 아버지를 딱 또 하지 기도하니까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 탁 풀리더래요. 그리고 악한 영한테 너 이제 힘 없어. 얘가 용서했어. 나가. 했더니 쑥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이 자매가 성령 안에서 이 마음의 묶임이 풀어지는데, 그 전에는 여기에 그냥 어두운 그늘이 머리도 이렇게 다 가리고 늘 수심에 까만 얼굴이었는데, 그 용서가 일어나고 마음이 회복되니까 얼굴이 해처럼 바뀌더래요. 자매님 너무 이쁘다. 거울 봐봐. 얼굴이 완전 바뀌었어. 마음에 독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뭔가 이렇게 그 미움에 사로잡히면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모든 두통이 미움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음과 육체의 질병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읍시다.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치료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찬양입니다. 불을 미리 조정해 주시고 찬양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주 앞에 오른손 들고 고백하십시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눈과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광. 자, 우리 시간 먼저 치유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따로 할게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당신의 아름다운 치유를 이제 내가 활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하기 전에 자신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은데요, 나 아픈 데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안에 먼저 적용하셔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에 내가 힐링,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치유의 기름이 흐를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